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원문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어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우메할 라누 알 호보테이누 가세르 마할레누 감 아나후느 레하야 베이느. 우메할 죄지은 자를 라누 우리에게 알 자를 호보테이누 우리가 범죄한 카아세르 것같이 마할레누 사하여 준 감 없습니다. 우리말로 아나후는 우리의 레하야 베이누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문법을 보면 여기 죄 지은 자를 이라는 단어인 우메할 그 다음에 사하여 준이라는 단어인 마할레누가 문법이 히필 사역 능동을 사용합니다. 그 히필 사역 능동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거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죄 지은 자에 대한 히필은 누가 죄 지은 자입니까? 내가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히필은 주체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신념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하여 준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히필을 쓰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의 히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를 직접적으로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레하야 베이누라는 곳에 또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치사의 부정사 연기형이 나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느냐라는 건데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페일 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페일 레타이스 헤몬. 자, 그래서 카이 해석이 없습니다. 아페스 사하여 주시옵고 헤민 우리에게 타 그 오페일 레마타 죄를 헤몬 우리 호스 같이 카이 없습니다. 해석이 헤메이스 우리가 아페카멘 사하여 준 것 토이스 그 에피일레 타이스 죄 지은 자를 헤몬 우리에게.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마태복음 6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죄 지은 자를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죄 지은 자에 대한 헬라어가 오페일 레테스입니다. 오페일 레테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헬라어 죄에 대해서는 하마르타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마르타노는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말씀하고 있는 죄가 하마르타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 이 주기도문에서의 죄 지은 자는 하마르타노를 쓰지 않고 오페일레테스를 써요. 오페일레테스는 죄 지은 자,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빚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일렉테스라는 단어는 빚진 자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죄는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사람의 원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죄를 해결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짓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자범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는 도덕적인 측면의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 여기서 자범죄지요. 자범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하여 준 것 같이는 헬라어가 단어가 다릅니다.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자, 이것은 용서하다, 탕감하다, 용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들의 힘든 상황을 알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납하여 주시고 탕감해 주신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단어의 문법이 먼저는 직설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처럼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다는 건데 여기서 자, 피를 사용합니다. 현재의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뭐예요? 매일매일 그 형제의 나에게 자범죄의 죄를 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능동태로 하나님이 직접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받았는데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 자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 지은 자가 빚진 자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원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죄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원죄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하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의 사함도 못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범죄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제를 쓰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 단어도 같은 아피에미입니다. 자, 여기 기록을 안 했네요. 자, 사하여 주시옵고도 아피에미예요. 근데 여기서 명령법 과거를 사용을 합니다. 같은 용서하다, 탕감하다, 용납하다라는 뜻인데 똑같은 아피에미를 사용을 해도 사하여 주시옵고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용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자범죄도 용서해 달라고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항상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범죄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원죄의 사함을 받아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의 죄를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또한 자신에게 자범죄의 죄를 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원죄의 해결을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들에게 한 자범죄의 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원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게 자범죄의 죄를 지은 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지만 원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형제의 자범죄에 대해서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결국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아야 근거가 되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35절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로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7번만 용서해 주어도 많이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종들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이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종이 엎드려 절하고 간절히 간구하여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빚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갚겠다고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을 본 동료들이 그 사람을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면서 너희들이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결국 원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남의 자범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여서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먼저 히브리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알 테비에누 리데이 니사yon 키임 텔레차노 민하라. 자, 베알 키 레카 하바멜라카 베하게브라 베하티 페에레트 레올레메이 올라밈 아멘. 자, 이게 이제 베알 맛이 없고 테비에누 하지 니데이 들게 니사yon 시험에 키. 여기서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임 만일 테할레체누 구하시옵소서 민에서 하라 악 키게 레카 아버지 하마멜라카 나라와 베하게브라 권세와 베하티 베에레트 영광이 레올레메이 영원히 올라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 메 에이세 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카이 번역이 없습니다. 메 맛이 없고 에이세 넨케스 들게 하지 헤마스 우리를 에이스에 페이라스몬 시험 알라 다만 루사이 구하시옵소서. 헤마스 우리를 아포에서 투 그 포네로 아.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3절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보시면, 자, 히브리어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요 가로친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가로친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나사예요. 나사. 시험하다, 밟아, 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에 이기지 못하고 또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는, 자,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냐? 안식일에는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째 날에는 2배의 양식을 주셨어요. 갑절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째 날은 2배, 갑절의 만나를 제공을 해주니까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줍지 말라, 만나를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를 구하나 구하지 않나 줍는지 안 줍는지를 시험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만나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하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나사를 사용을 합니다. 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광야에서 만나를 얻으려고 나갔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5일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더 많이 거두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거둬도 그것을 남겨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썩어서 부패돼서 먹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두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 날도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절의 만나를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만나가 썩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더 많은 만나를 얻으려고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얻었을 때는 썩고 부패돼서 못 먹었는데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줄 것을 2배로 줬을 때는 썩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렇게 보관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시험에
통과한 자가 있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안식일은 주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매일매일 현재 꼭 필요한 만큼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일용의 양식,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양식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 양식을 뭐라 그랬죠? 주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준비해 놓고 육적인 양식도 준비를 해 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매일매일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용할 양식, 육적인 양식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거룩하고 복된 날로, 예배만 드려도 복을 받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셔 놓았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날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갑절로 우리에게 주시도록 예비를 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일하지 않아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래 내가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만약에 시험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놀러 다니고 일하고 등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이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혹여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시옵소서라는 할라츠가 꺼내다, 자유케 하다, 구해내다라는 뜻인데, 악은 라예요. 라. 나쁜, 악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여기서는 죄뿐만 아니라 나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꺼내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유케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나의 악한 상황에서 구출해 주실 분이고 또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이런 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자,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고 참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지경, 육적인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환난을 그동안은 고난, 고통, 시험 이런 것으로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원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의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난과 같은 환난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환난이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그렇다면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악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악한 환경,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믿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적인 문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을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가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잠깐 머물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업,
상급을 위해서 마르지 않는 기업,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 그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